기독교를 말하려면 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넌 크리스찬들이나 혹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심각한 죄 그렇게 많이 진 적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대부분의 생각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말이죠,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한 것에 대한 죄만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했어요. 그게 죄인지는 다 압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남의 거 훔쳤어요. 그거 죄인지는 알지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으면 죄인지 다 압니다. 그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복음을 증거해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아라 등등 말씀이 있습니다.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성경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전하는 능력은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 명령어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문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미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거절하면 죄지요.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열왕기하 7장은 스스로 침묵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병이 있었던 나환자였습니다. 4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간단히 먼저 그 상황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2개로 나눠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남쪽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도성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사마리아 도성을 침공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 때 전쟁의 방법이 그냥 성문을 부수고 뭐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을 포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포위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항복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 베나닷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성을 쫙 포위를 하고 그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밖에서 잔치를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다 떨어지게 됐어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됐어요.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아이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이 내줄게, 뭐 이런 일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이 나환자 4명은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늘 구걸을 하며 그렇게 살았죠. 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면은 돌 맞아 죽을 테고 그냥 있으면 굶어 죽을 테고 이판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저 적진에 가서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질병 가운데 죽을 사람이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말이라도 해보자. 어차피 죽을 건데 하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 쪽으로 가보니까 이 아람 군대 진영이 조용한 거예요. 그 아람 사람들이, 그 많은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가고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순간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장면을 열왕기하 7장 5절 이하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서둘러 갔기 때문에 가지고 온 그 모든 음식과 많은 것들을 그냥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엘리사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을 하시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지 모르는 참으로 답답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 내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자,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갈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고난을 다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문둥 환자 4명은 결심하고 그곳까지 갈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몹시 절망적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무기력감 속에 있었던 그들이 지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젠 주님께 온전히 다 맡겨버립니다. 내 스스로 노력을 했습니다. 내 머리를 짜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맡긴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께 맡긴 그 모습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능력대로 해봤지만 수없이 실패하였고, 내 뜻대로 해봤지만, 내 능력대로 해봤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비록 그들의 환경이 비참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은혜의 방편으로 쓰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4명의 나환자가 병이 없었다면, 이 나병에 빠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상적이었던 사람이라면 그저 성 안에 있었겠죠. 성 안에 있었으면 그들도 역시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이 아람 진역의 텅 빈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놀라운 사실을 성에 전달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어요. 고난 때문에 찾는 거죠. 어려움 때문에 찾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방문해 볼 때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겉보기에는 뭐 평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제 상담을 해보고 신방을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더라고요. 네. 아,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 가정을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환경이 조성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4명의 나환자들이 그 나병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의 나병이 그들 자신에게는 괴로움이었지만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아람 진영에 갔습니다. 가보니 장관입니다. 엄청난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음식과 재물들, 그들은 그것을 얻기에 몰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전에는 없던 이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 주머니에 금을 넣습니다. 은을 넣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 넣습니다. 전에는 가난뱅이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그 부요를 누리는 장면이 자세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그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만일 그 순간 그들의 소감을 말한다고 하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뷰하겠죠. 그들은 즐겁게 그 모든 것을 취하고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누리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던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침묵의 부끄러움, 침묵에 대한 자책입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뭘까요? 아람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 진영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다. 이제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취하자. 이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만 누리는 이 기쁨, 자신들만 누리고 있었던 이 풍요, 누리기보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엄습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가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지요. 선교지도 물론이지만 이 미국 땅 안에도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위대하게 보이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평범한 시민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위대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아무런 내세울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보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하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포틀랜드 오레곤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상하게 서부에 많아요. 그 다음에 시애틀, 그리고 샌호세 등등 이렇게 순위가 쭉 쳐 있는, 다 서쪽이에요. 이상하게. 근데 사실 이 미국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다면, 이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아직도 있는데 침묵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침묵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도성 안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잊혀진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에 침묵하고 있다면, 이 나환자 4명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담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어떤 일이 즉각적으로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하자마자 기뻐하고 반기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받습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의혹을 받습니다. 무슨 의도일까? 의심을 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내게 접근하냐 이거예요.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개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들도 살고자 지금 겉으로 그렇게 핑계를 대는구나, 믿어주지 않습니다. 성문을 열어주면 냉큼 들어와서 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하려고 혹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해를 받습니다. 기분 나쁘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기에 전해야 합니다. 멸시를 받아도 전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그들이 죽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식을 모르고 그저 굶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전하지 않으면 뉴욕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하며 와 보라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인내하며 이렇게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문지기가 바라보니까 그들의 행색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없습니다. 뭔가 진지해 보입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달라진 그 모습들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들의 음성에서 확신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감동을 받았죠. 밑줄의 번전이니 정탐꾼이라도 내보내자.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보니까 장관입니다.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엄청난 것이 남아있는데 아람 군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했고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는 순간 4명의 문둥 환자, 이 나 환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라도 그들을 천대했고 멸시하였으며 가까이 오기만 하더라도 돌을 던지려 했던 그런 무리들, 그러나 그들이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또 그들이 이제는 먹을 것을 해결받고 더 이상 궁핍한 가운데 있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 않으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들은 큰 기쁨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은 어떤 특정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라이센스 딴 사람들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의 경험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나환자 4사람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특수 훈련을 받거나 무슨 웅변 학원에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을 이야기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의 경험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스토리가 전달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상한 신학이나 철학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 내가 그냥 경험한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구석에 외롭게 앉아있는 이들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눠보십시오. 의무감에서라기보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아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대화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응변력이 있고 내가 무슨 설득력이 있어서 그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스토리를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실 때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역시 침묵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법대를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꼭 필요한 사람은 변호인과 판사지, 증인은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문에 등장한 나환자들이 전하기까지 사마리아 도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듯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은 죽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러므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2012년 4월 21일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창립했던 척 콜슨이 80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백악관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인데 그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이제 만기가 돼서 추록한 다음에 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권좌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초청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 대학 강단에 설 것인가 고민하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변화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감옥에서 변화됐기 때문에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그런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고 지금은 미국 50개 주에 1300개 교도소에 14,000명이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 전에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자기의 메시지를 통해 삶이 변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실이죠. 그도 같듯이 우리도 천국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것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제게 주신 이 복음이 귀해서 어떻게 하든 전하다가 왔습니다.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척 콜슨처럼 우리가 뭐 그런 맨파워도 없습니다. 그냥 내 주어진 여건 가운데,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삶의 여건을 주셨다면 내 입을 열어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successful businessman입니다. 성공적인 경영인이죠.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것 하나 발견하기 어려운 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찾아볼 때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의 의식 속에 내세가 없었어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의식 속에는 이웃이 없었어요. 그는 실패자, 바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침묵의 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침묵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유죄입니까? 아니면 무죄입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마치 이 나환자 네 사람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것이 지금껏 나의 고백이었다면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 선교에 말씀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어 하나님 영광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